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주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사마리아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 주님은 빌립에게 사람이 사는 성읍인 예루살렘이나 가사가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에는 없지만 빌립은 혹 속으로 광야에 뭐가 있길래 가라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명령과 요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신앙적 도전으로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과 요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종종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급한데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난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인데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니누에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두어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말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내는 말씀에 대한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의미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 관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고위 관리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라 하셨고 빌립이 고위 관리에게 읽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그 고위 관리의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간다게에 고위 관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깨달은 고위 관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한 편의 시,
그림에도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어떤 글과도 차원이 다른 깊고 온전한 해석이 필요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재료로 하는 설교의 중요한 의미와 설교자의 두렵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왜곡되고 극단적인 해석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을 빗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교환에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로서 설교를 존중하고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간닥의 고위 관리가 주저없이 당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치는 의미에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은 다 허구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했다면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하는 재미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기 당착에 빠져서는 안 되고, 듣는 즐거움으로만 신앙의 완성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고 내세우며 자신은 비복음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런 허위적인 신앙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복음의 경험과 복음적인 삶에 대해 진지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상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말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들으며 주님께서 명하시고 부르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그런 날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보내시고 부르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장사꾼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에서 의미롭고 복된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을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도와 또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